그리고 성경은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라고 말하죠. 하나님과 대면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던 이 통로, 또 이 모세와 같이 뛰어난 선지자가 나오지 않는 정도로 이 칭찬이 있었던 이 모세도 인간인지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던 적이 있었고 또 자기의 욕심대로 행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내 후손들에게 약속할 그 땅으로 들어가지는 못한다. 눈으로 볼 수 있지만 들어가지는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대단한 모세도 인간인지라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유한한 존재입니다. 끝이 있고 결국은 쇠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는 유한하고 끝이 있고 쇠하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이 땅에서는 유한하지만 이 땅 이후에는 영원한 것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범위 안에서 우리는 감사하고 자유해야 됨을 믿습니다. 모세가 110세에 죽었는데 그가 죽기까지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아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흐리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약속의 땅을 봤을 때 얼마나 선명하게 봤겠습니까? 좀 흐리게라도 보면 나을 텐데 굉장히 선명하게 그 약속의 땅을 모세는 보게 됩니다. 모세에게는 더 이상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없었지만 모세도 안 되는 게 있었고 할 수 없는 게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 모세라는 선지자를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의 대언자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말씀을 외치고 선포할 수 있는 자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 말씀들이 이제 신명기에 적혀 있는데 신명기가 34장까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양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 신명기의 34장의 말씀들이 길고 많이 있지만 의외로 그 안에는 반복되고 있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복되고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기억하라입니다. 신명기에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강조되고 선포되고 있는 말씀은 기억하라이죠. 무엇을 기억하라? 누가 너희를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하였는가? 누가 너희를 택하였는가? 누가 너희를 부르고 자신의 백성을 삼으시고 언약을 맺으시는가? 누구신가? 누가 너희를 수많은 이방 민족들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민족들을 너희 눈앞에서 쫓아내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가? 그가 누구신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라. 신명기의 첫 번째 강조점은 기억하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읽다 보면 너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라는 말씀이 굉장히 자주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너희 눈앞에서 이런 이적을 행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것을 보여주셨는가? 이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신명기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서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분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유일신 신앙이라고 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신앙. 이 유일하신 하나님 신앙의 모습이 어디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느냐? 바로 중앙성소에서 나타납니다. 이 가나안 땅에 가면 여기저기 막 산재에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이방의 신당과 그리고 널리 퍼져 있는 이방 신을 향한 종교 행위가 여기저기 막 산재에 있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와 행위도 만약에 산재에 있다면 이것이 이방 신을 섬기는 신당인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성소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죠. 서로 혼합이 됩니다. 그러니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면 그들의 신들과 혼합되지 말고 여호와께서 택하신 이곳, 이 중앙의 성소,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이곳으로 와서 예배드리라, 제사드리라 라는 구별된 중앙 성소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 구별 무엇입니까? 그것을 바로 거룩이다 하죠.
그들과 혼합되고 섞이는 게 아니라 너희는 분리되어 구별되어 여호와의 이 중앙 성소 앞으로 나오라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성막이나 성소라는 말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주시려고 택하신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성막이나 성소라는 표현보다 이게 더 많이 나오는 것이죠.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는 기억하라,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이 있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이 있느니라 라고 끊임없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곳, 그 한 곳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두 번째로 그러니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규례를 지켜 행하라입니다. 두 번째, 지켜 행하라.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라는 명령 다음에 꼭 너무 신기하게 생명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지켜 행하면 내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지켜 행하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리라, 내가 그 말씀을 청종하면 너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을 것이라, 때에 따라 비가 내릴 것이다. 항상 지켜 행하면 다음에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생명의 문제, 또 대적으로부터 목숨을 지키는 생존, 생명의 문제, 또 자손 대대로 누리는 복이라는 생명의 이야기, 또 숨을 쉬고 살아가는 모든 생명의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청종하는 것은 단순히 그것을 지키는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생명 그 자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으로 놀랍게 신명기에서도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신명기 32장 47절에 보면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며 너희의 생명이니라고 말합니다. 지켜 행하라, 이것은 헛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너희의 생명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지켜 따르 행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율법을 준수하고 지키고 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것은 생명과 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생명 그 자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명과도 같은 우리의 중요한 삶인 지켜 행하는 일이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에 그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신명기 30장 11절의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어렵지 않다, 멀지 않다. 12절에 보면 그게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다, 하늘에 있어서 누가 올라가서 가져 내려와야 될 것도 아니고, 13절에 저 바다에 있어서 누가 들어가서 꺼내야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럼 어디 있느냐? 우리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늘에 있지 않고 땅에 있지 않고 멀리 있지 않고 바로 네 가까이 네 입과 마음에 있어서 너는 그것을 지켜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의 입과 마음에 그 말씀을 넣어주셨는데 네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말씀은 바로 여러분 곁에 있으며 여러분의 입술과 마음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그것을 지킬 수 있습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돌에 새겨진 시대잖아요. 돌에 새겨진 시대에도 이미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입과 마음에 말씀을 넣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만 깨닫지 못해서 결국 그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백성으로 나아갔을 뿐이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신약의 시대로 오면 말씀이 가까울 정도가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돌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 입 가까운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는 거죠. 가까울 정도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임마누엘 함께 하셔서 약속하신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계속 말씀으로 증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까이 있다고 또 내 안에 있다고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이지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입과 마음뿐만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 보여주시고 성령님도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명기 30장의 말씀은요, 로마서 10장에 보면 바울이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바울이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도대체 바울은 무슨 목적으로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전하고 있을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이 30장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실은 바울은 나는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지요. 그런데 이방인의 사도라고 본인이 말은 하지만 실은 마음 깊숙한 곳에는 내 형제들, 내 백성들, 유대인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로마서 10장 1절을 딱 읽으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사실은 바울은 먼저 내 동족, 내 민족, 내 백성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어디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죠?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워낙 율법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들이 알고 있는 구약의 율법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래야지 더 가깝게 친밀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죠. 근데 바울이 이렇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받아들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따르긴 하는데 그 따르는 모양을 내는 데만 열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작 마음을 가지고 지켜야 되는 규명과 계명에는 철저하게 관심이 없고 모양만 낼 수 있는, 그러니까 껍데기만 있는 율법 준수는 있지만 그 안에 알맹이가 없었다라는 거죠. 이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데는 열심이었는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일엔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그걸 명확하게 알고 있어서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바로 이렇게 설명하죠.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미 이 백성들이 껍데기로 그 모양만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따르고 알맹이는 없고 사랑의 마음이 없다는 것을 이미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자기의 의에만 집착하니까 하나님의 의는 당연히 보이지도 않고 그 의에 순종할 수도 없었겠죠. 이들은 할례도 열심히 행하고 안식일도 누구보다 철저히 지키고 성전에 누구보다 참여하고 제사하고 헌금도 많이 내고 열심은 있었지만 이 모든 행위 가운데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일에는 없었을 뿐더러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에는 관심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율법의 한계입니다. 율법의 한계가 드러나게 된 것이죠. 이 율법으로 인해서 의롭다 할 육체가 아무도 없으며 율법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육체가 아무도 없고 율법으로 인해서 죄를 깨닫기보단 오히려 율법으로 인해서 죄가 더하여지는 한계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한계를 완성시키고 세우기 위해서 율법의 완성 대신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어서 바울이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이 로마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구별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뭘까요? 자기 의입니다. 내 의, 내 자랑. 그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신명기 30장 말씀,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저 하늘에 계시느냐? 저 무저갱, 저 음부에 계시느냐? 누가 가서 끌어내리고 끌어오느냐? 아니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입에 있으며 우리의 마음에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라고 전하기 위해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이렇게 로마서에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저 땅속 깊은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참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살아나셔서 올라가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각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 입에,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우리의 삶 속에 없는 것이 없으시죠. 바울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이 구약의 이 신명기 말씀을 이 신약의 이 그리스도의 때에 때도 인용을 하면서 구약과 신약이 결코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고 완성되고 성취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었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은 어떤 힘이 있습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난 의로 우리가 구원받게 하셨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울이 굉장히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고 또 박식한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께 대하여는 누구보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의 이 자랑거리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복음을 전하는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한 이 바울에게 참 놀라운 지혜를 선물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바울이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더 입과 마음이라는 단어로 더 폭넓게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있죠. 바로 로마서 10장의 9절에 이어서 나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입과 마음을 또 이렇게 폭넓게 복음을 전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늘 외우는 말씀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과 입을 활용하여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입과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은 모두에게 열린 일입니다. 다만 누가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결단하느냐, 믿느냐에 달려있지요. 그리고 입과 마음은 입 다음에 마음, 마음 다음에 이런 단계적인 게 아니라 입과 마음은 동시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입과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전체를 담는 그런 전적인 응답인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에게도 입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를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의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그런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증거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